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세상은 답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그동안의 1장을 보면서 다니엘서가 말하는 그 발음이 또 이래. 그 순서대로 우리가 다니엘서를 따라가야지만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클라이막스에 우리가 이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니엘서 1장이 우리에게 먼저 보게 했던 내용들이 뭐였냐면요. 우리에게 먼저 확인하게 했던 사실이 뭐였냐면 이 세상이 가진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거를 먼저 우리에게 그것을 부각시키고 먼저 보여줍니다. 이 힘의 위력은 아주 대단해요. 그래서 바벨론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는가 이걸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먼저 보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힘을 가진 위치에 있는 것과 그 힘에 굴복당하여 굴종하는 위치에 있는 것과 이 두 위치의 차이는요 엄청나게 큽니다. 엄청난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이 만일 그 삶이 큰 굴곡이 없는 삶을 살아왔을 수 있어요. 그렇죠? 큰 어려움이 아니라 뭔가 이 힘의 위력이 어떠한가를 내가 느껴볼 수 없는 평탄한 인생의 여정을 걸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힘이 체감적으로 크게 안 다가올 거예요. 그러면 만일 내 주변에 악착같이 돈을 모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으면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저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저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의아해하는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악착같이 성공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이 옆에 있을 수 있거든요. 정말 내가 보기에도 너무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막 간절하게 그렇게 성공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건데 우리가 평탄하게 살았다면 그 사람을 잘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힘의 위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힘 있는 자들로 인해 그 힘의 위력에 굴복하게 되는 위치에 우리가 있게 되면요 어마어마하게 비참하거든요. 그 힘이 얼마나 무섭고 그 힘으로 힘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없는 것이 우리 부모님에게 그 힘이 없는 것이 우리 가정에 그 힘이 없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를 주는지 그거를 이제 체감하기 때문에 악착같이 뭐예요? 어떤 그 힘을 가지는 위치에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요? 그 낮아 있는 위치는 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착같이 애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정치인들이에요. 정치인들 이해가 가세요?
대통령 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 이해가 가세요? 왜 우리가 이해가 안 가냐면 그 힘의 위력이 어떠한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 힘 있는 자리에 올라가면 대우가 달라지고요. 인생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이 실제 현실 가운데 얼마나 큰 위력, 이 세상에 힘이라는 것을 가졌을 때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리고 그 힘이 없을 때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우리가 잘 모르니까 정치인들 바보 같은 거예요. 아니, 서울대 나오고 우리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똑똑한 사람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세상 바보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 근처 가잖아요. 그 사람 근처 가면 뭘 느끼냐면은 우리가 그 사람한테 잘못하면 우리 인생이 그냥 하루아침에 망가질 수도 있는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위력을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맛을 본다면, 그 두려움을 느낀다면, 우리가 멀리 이렇게 온라인에서 보고 멀리 나랑 상관이 없으니까 막 욕하고 막 이렇게 댓글 달고 그러지만 진짜 그 옆에 있잖아요. 숨도 못 쉴 거예요. 국회의원이 실제 얼마나 권력이 있는지, 무서운지. 전화 한 번이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실제로는요. 실제로는 그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대통령이 되려고 하냐? 그 힘을, 위력을 아니까. 그리고 그 힘을 잡았을 때, 그리고 그 힘에서 밀려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 두려움,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전쟁 속에서 살기 위해 힘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잡지 못하면 내가 그 힘에 의해 죽는 위치로 쫓겨나기 때문에. 이게요. 그래서요, 이 세상이 가진 힘은요, 절대로 그 힘은, 예를 들어서 우리 혜영 집사님이 힘을 가졌어요. 우리 교회에서 뭔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큰 힘이 뭔가요? 저기 메뉴를 고르는 건가요? 저녁 메뉴를 고르는 힘을 쫙 주었어요. 근데 이 힘은, 그 힘 자체는 객관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그대로 가만히 있고 그냥 그대로 고고하게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요. 그 어떤 힘은요, 반드시 어디로 흘러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않고 반드시 그 힘은 흘러가게 돼 있고 영향력을 발휘하게 돼 있고 반드시 그 힘이 흐르는 방향성이 있어요.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인문학 강의를 하나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서 그 강사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철학자였던 것 같아요.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아실현, 우리 보통 자아실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배우고 공부하고 열심히 사는 이유가 결국 뭐예요? 우리의 소망을 이루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자아실현이, 어려운 말로 자아실현이라고 하는데, 이 자아실현이라는 것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인사이트를 얻은 적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누구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아실현을 누구한테,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이 결국 이것이 실현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냐면 다른 사람한테, 결국 자아실현의 정체성이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 나의 영향력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실현은 뭐냐면 내 안에 내 모습이 있잖아요. 내 꿈이 있잖아요. 내 원하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잖아요. 내가 저 사람 안에 내 모습이 있기를 바라는 거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봤으면 내 뜻대로 저 사람이 모양이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 보여지는 형상은 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내 형상이 그 안에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아실현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그러한 방향성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보면 답답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봤을 때 우리의 뜻하고 우리의 원한하고 안 맞잖아요. 괴로워요. 그러니까 왜 말을 해요,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바뀌라는 거예요. 내 모습을 거기서 보고 싶은 거예요. 내 실현이 다른 사람에게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아실현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자기 뜻대로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만들고 싶고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 것. 나라고 하는 도장이 다른 사람에게 찍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자아실현의 정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요, 진리와도 같은 명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세상에 뭐는 없어요. 에?
세상에 공짜는 없다. 세상에 공짜는 왜 없을까요? 나한테 공짜로 주는 사람이 뭘 줬어요? 그러면 그게 공짜로 진짜 준 거예요? 왜 공짜는 없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네, 우리의 영향력을 반드시 미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줬잖아요. 그럼 영향력이 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내가 간 만큼의 영향력이 반드시 드러나고 그것이 또 오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스스로 본능적으로 그걸 압니다. 뭘 아냐면,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뭐가 있냐면 타자에 대한 공격성과 방어 기제를 우리는 갖고 있는 거예요. 타자에 대한 방어 기제가 있는 거예요. 왜요? 타인은 나를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고 그런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언제 우리 마음에 뭐가 있는 거야? 나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방어 기제와 본능적인 공격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화를 내요? 내 세계에 침범했을 때, 나에게 위협을 가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화가 나가고 방어 기제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우리 안에는 그래서 타인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근데 이 불신을 뭘로 지금 가리고 있냐면 국가와 사회와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가지고 이것을 억지로 묶어놨어요. 우리는 가족이야. 근데 가족 간에도 싸워요, 안 싸워요? 가족이어도 싸웁니다. 가족이어도 결국 남이에요. 실제 실존으로서는 나와 타자란 말이에요. 그럼 공격성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방어 기제가 있고. 가족이어도요. 그리고 사회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이거를 뭘로 그 울타리를 가지고 있냐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자, 밖에 나가면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존댓말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교육을 하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서로 간에 이 불똥이 튀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고 도덕과 윤리와 법을 만들고 종교를 통해서 뭐예요? 서로의 영역에 침범하지 않기로 일종의 사회 계약을 맺은 거예요. 우리끼리 약속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지금. 약속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이게 임시적인 거예요? 아니면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거예요? 임시적인 거예요. 우리는 다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경험했으니까. 맨날 깨졌으니까. 맨날 치고 들어왔으니까. 우리 안에는 이 경계선이 얼마든지 깨져서 그 결과가 뭐예요? 우리가 상처받았잖아요. 우리의 세계가 우리 안에 그래서 방어 기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를 가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왜 이렇게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혜영 집사님이 이제 새로운 직장을 가요. 그러면 야, 여기는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조건과 자격 없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주면서 여기 너무 그렇게 해주겠지 이러면서 가요? 온갖 스트레스를 받으며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여기서 내가 그 공격과 거기서 어떻게 방어를 하고 어떻게 살아남고 내 위치를 거기서 견고하게 어느 정도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이 스트레스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도 직장 생활하면서 뭐 쉬워요? 직장 생활 하면서도 맨날 전쟁이죠.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 자아라고 하는 한자 뜻이 뭐냐면요. 스스로 자자에 나 아자인데 이 나 아자라는 이 한자의 뜻이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손에 창을 들고 나라를 지키고 있는 나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는 자아라고 하는 내가 나를 인식하고 있는 이 나가 나의 정체성이 뭐냐면 스스로 손에 창을 들고서요.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나라를 내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24시간. 창을 딱 들고 내가 24시간 긴장하고 누군가의 공격을 방어하고 오면 공격하려고 뭐를 위해서요? 내 인생을 지키려고. 지키면서 24시간 스트레스 받으면서 뭐예요? 불안 가운데 이걸 지키고 서 있는 거를 인식하는 것.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게 자아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가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항상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성을 쌓아갖고 뭔가
지킬 것이 있어야 약간 안심은 되는데 그래도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언제든지 누가 이거를 부수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세상이라는 거죠. 근데 이 위기는 신자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입니다. 보세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스라엘은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로 대표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세상의 힘의 권력의 대표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세상의 대표 힘을 가진 권력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풍전등화와 같이 밀려 있는 거예요. 밀려 있어요. 에워싸 있어요. 어떻게 그래서 밀려요? 벼랑 끝에 생명의 위기를 겪으면서 벼랑 끝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통해서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먼저 세상의 힘이 대단하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다. 신자도 그렇게 세상에서 끝까지 밀리더라. 끝에. 그러면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스스로 지금 손에 찬을 들고 여러분 인생 지키고 있죠. 그럼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에서 그걸 지켜낼 수 있을까요? 더 큰 힘이 와서 우리를 압력을 행사하면 우리가 가진 창이 견고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진 방어 기제가 안전할 수 있을까요? 항상 풍전등화에 몰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끝으로 우리를 몰아놓고 거기서 뭘 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세상의 힘에 의해 내가 스스로 지키고 있던 나의 세계가 실제로 무너지고 포로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예요? 끝난 거죠. 그렇죠? 근데 성경이 여기서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2절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주께서.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등장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의 인생을 지키고 주관하는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그 무너진 가운데 무엇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누가 지키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다는 게 거기서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이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게 이 빛이 여기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고 다스리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나를 지켜야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스려주시는 그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안전하겠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세상의 힘의 권력 앞에서도 안전할 수 있겠죠. 그 나라가 있고 그 인생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대단하고 강하고 벼랑 끝까지 내몰아도 하나님이 왕 되시고 주인 되셔서 통치하시는 그의 자녀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걸 본 게 우리가 다니엘서 1장에서 본 거예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의지가 아니라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하려고 하는 거는 결국 뭐예요? 원래 내가 살았던 대로 내가 내 의지로 내가 내 스스로 나의 인생을 창을 들고 지키는 게 의지예요. 신앙생활을 그러면 그것도 내가 하는 열심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하는 열심은 결국 똑같은 세계인 거예요. 내가 하는 인생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믿음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생길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내가 그의 자녀구나라는 것을 알 때 그때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때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라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된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잘 관찰하면 그분의 생애가 곧 우리의 동일한 운명이고요. 우리의 동일한 생애가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그래서 왜냐하면 그분과 우리가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에 운명 공동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예수님이 사신 생애가 뭐냐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사람이 되셔서 사신 생애의 핵심은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근데 이것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얼마나 죄와 사망의 법이 다스리는 이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실제로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준 사람으로 삶에 사는 모습이 뭐였어요? 결국 그 사망에 의해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동일하게. 근데 우리라고 별 수 있어요? 예수님도 죽으셨는데. 우리하고도 별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통해 세상을 이기십니다. 히브리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배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이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죽으신 게 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게 왜 죽으셨다고요? 우리가 이제 죽음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에게 와도 사단이 그 법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 속에 위협해도 더 이상 그것에 통치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죽음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대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망한 거잖아요. 세상에 진 거잖아요. 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진 것처럼 보이는 그 죽음에 들어가셔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로 성부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세요?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그의 자녀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거를 뭘로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죽음 다음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세상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이 땅에서 죄와 사망과 사단에게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모두 다 그 안에 굴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뭐예요?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생명의 통치를 받아 자유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의 통치받는 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신다. 그렇게 인도하신다. 반드시 그 증거가 나타난다.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그 부활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게 뭐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그 십자가에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통치와 능력과 권세가 거기서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을, 예수님의 구원을 누구를 위해서 이루셨다고요? 이 구원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그래서 뭐냐면 예수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고요. 뜻을 정한 게 뭐냐면 결국 무엇을 위해서 뜻을 정한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확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연합된 자임을 확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위협, 결국은 뭐예요? 죄와 사망이에요. 그거는. 그 위협이 나에게 왔을 때 내가 정말 죽는 것으로 끝나는가? 세상에 우리에게 위협하는 게 뭐예요? 너 이렇게 되면 죽어. 직장 없으면 죽어. 이렇게 안 되면 죽어. 라고 위협할 때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우린 정말 죽는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죽음이 왔을 때 우리는 죽는 걸로 끝나냐? 세상이 우리에게 그 생명의 위협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뭐예요? 스스로 창을 들고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뚫고 무언가 우리에게 왔을 때 그러면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자아가 죽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자아가 죽으면 진짜 나는 죽는 거냐? 아니면 내가 죽는 줄 알았더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나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의 생명으로 나를 건지시느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인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거를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확인하기 위해 다니엘이 뜻을 정한 거예요. 내가 복음에 참여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믿음의 도전을 한 거예요. 그 시험을 통과하여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를 경험한 거라고요. 복음을 경험한 거라고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 내가 있음을 경험한 거예요. 다니엘서 1장 15절로 17절입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융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게 곧 뭐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요, 저 여러분이 답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진짜 제대로 그렇게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진짜 한번 예배를 잘 드려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곧 뭐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 안에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가, 그걸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그 시간에 와야 되는 거, 그렇죠? 안 오면 찜찜한 거, 그냥 그걸 뭔가 그 숙제처럼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갔어. 막 가기 싫다가 교회 가기 싫다가 그래도 와가지고 그래 오늘 예배만 드렸다. 오늘 기도원 가기 싫은데 가기 싫다가 이렇게 하다가 오늘 그래서 한번 해드렸어. 정립했어 예배 한번 뭐. 그것은 사실은 그러니까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이 뭔지를 한번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어떤 식으로 드리면 이게 의미가 없냐면 여러분이 스스로 지금 내가 손으로 창을 들고 서가지고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지키기 위해 예배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한번 내 인생에 성을 쌓는 걸로 예배를 거기다가 붙이는 걸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예배를 붙이는 거잖아요. 내가 예배를 드렸어. 내가 뭔가 헌금을 했어. 기도를 했어라는 걸 가지고 내가 스스로 내가 그거를 창처럼 든 것처럼 기도의 창을 들고 뭐 예배의 창을 들고 나에게 붙인 거예요. 내 인생에.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는 했는데 뭐가 없어요? 여러분 삶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왜요?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지금도 지키고 있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지금 24시간 지켜야 되잖아요. 내가 놓는 순간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잖아요. 그게 뭐예요? 기도는 하고 예배는 드리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나에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못 얻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건 뭐예요? 네가 열심히 예배 드려가지고 예배라고 하는 창 들어가지고 네 인생 지키라고 예배를 주신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그거 아니고 그걸 통해 한번 경험해봐라. 내가 들고 있는 내 스스로 창이 내 세계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 예수가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을 한번 확인해봐라. 그거 한번 확인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예요? 믿음의 도전을 해보라는 거예요. 나를 한번 하나님께 맡겨보라는 거예요. 맡겨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예배가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일주일의 삶과 예배가 연결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삶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이 내가 내 인생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한번 계속 도전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진짜 답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무슨 때가 오냐면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 1장을 통해서 본 게 뭐냐면 세상 권력이 가진 자가 얼마나 대단한가 이걸 쭉 봤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떤 모습으로 나와요? 2장 1절을 한번 보시면요. 반복되는 게 뭐냐면 꿈을 꿨는데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진 사람도 그 사람의 인생에는 뭐가 없냐면 답이 없어요. 그 사람도 똑같이. 그 사람도 똑같이 답이 없어요. 왜요? 그 사람도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지켜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번민할 수밖에 없는 자신 안에 답이 없는 문제가 그 사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에 이제 들어가면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데 또라이 그리고 말이 안 통하는 광기가 있는 사람. 근데 나를 괴롭혀. 이게 우리가 가는데 다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이 무서워요. 힘을 가지고 있고 우리한테 무슨 미친 영향력을 미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잘 못 보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아직 예수에 대한 답이 희미한 거예요. 근데 저 여러분이 예수에 대한 답이 분명하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에 대한 답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있으면 느부갓네살 자아로 사는 삶이 답이 없는데 그 답이 없는 사람이요. 왜 그렇게 살고 있냐면 자기한테는 답이 없는데 사실은 연기를 하면서 답이 있는 것처럼 살고 있어요. 근데 진짜 예수로 말미암아 답을 얻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진짜 예수로 말미암아 답을 얻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제 교회 다닌다고는 하는데 나랑 다를 게 없어. 그렇죠? 그 사람은 언제까지 그 연기를 해야 되냐면 진짜 예수로 답을 얻은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그 연기를 해야 돼요. 자기도 답이 없는데 답이 없다는 거를 얘기를 못해요. 답이 없다는 걸 얘기 못해요. 그러니까요 광기로 나타나요. 그게
그래서 이 광기가 어떻게 나타난 거냐면 자기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뭔지 말도 안 해주고 맞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맞추고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잡아요. 다 답내나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또라이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여러분한테 무슨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답내놓으라는 거예요. 답내놓으라는 거라요. 답내놓으라. 근데 이 답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오늘 있는 본문에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꿈이 뭔지를 일단 좀 가르쳐 주세요. 꿈이 뭔지를 일단 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야, 저 왕이 이제 미쳤구나. 이제 저 왕이 진짜 이제 미쳤구나. 어떡하지? 저 왕이 미쳐갖고 우리 이제 다 죽게 생겼네. 그러니까 좀 만수무강하시고 이게 뭐예요? 뭐 하시고 좀 진정하시고 좀 정신을 차려보시면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일단 정신 차리시고 꿈이 뭔지를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좀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미쳐 날뛰어요. 더 미쳐 날뛰어요. 너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시간을 지연시켜서 지금 이거 안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더 날뛰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죽이려고 하는 그것이 누구한테까지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12절 13절입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러니까 누구 찾는 거예요? 결국 세상이 누구 찾는 거예요? 다니엘을 찾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의 사는 삶이 있다는 답을 진짜 찾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사는 길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그 답을 아는 사람을 찾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등장하고요. 다음 주에 볼 게 뭐냐면 진짜 다니엘이 등장을 해요.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해결을 해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라고 하는 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에게 답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어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진짜 세워져서 예수라고 하는 답을 여러분이 소유하기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은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도 손쓸 수 없는 사람이 여러분을 기다리느라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한 번의 예배가 예수라고 하는 것을 진짜 답으로 얻을 수 있는 그 믿음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으로서의 준비가 되는 예배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의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통해 답을 얻고 그 답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내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청년들이 되시기를, 우리 시간 주만 의지에 찬송하겠습니다.